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지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떤 과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은 예를 들어서 종료주일이나 고난주일이나 또 고난주간이나 그리고 부활주일을 포함해서 그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자기의 겉옷을 펴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모습은 곧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보았고 계시록 7장에서 다음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영광 중에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왕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실, 모든 사단의 그런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종료주의를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분의 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것이죠. 어쩌면 종교적으로 고상하게 채색이 되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절기준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그 고난의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고난주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대전로댕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는 우리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진리였던 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종료주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위기의식은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는 또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AD 314년 콘스탄틴 황제의 어떤 기독교 공인 이후에 이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교회가 기득권화가 되고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교황이라고 하는 괴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하나님처럼 교회와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 중세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급격하게 세속화되어져 가고 타락해져 갑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개혁을 외쳤죠. 그런데 시작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유럽이 이제는
기독교의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었던 그 십자가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정의하에 보면 십자가를 찾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 자신과 동일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실제인 것이죠. 불행히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 앞에서나 교회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또 예배당 앞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걸이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차량에도 보면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집에 들어가면 집에도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도 십자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인데 이사야 53장 3절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이 십자가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이것은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사야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에요. 물론 외적인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련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이 기독교의 시련이 뭐냐면 십자가가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그 순간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전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런 어떤 방향성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어떤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기독교가 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운전학원에 왜 다니십니까? 운전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가르쳐주지 않고 요리만 가르쳐준다면 누가 그 학원에 다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개발, 심리학, 교육학, 처세술을 가르친다면 십자가의 본질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여전히 불신자로 여러분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불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과연 1000만이나 된다고 한국교회 복음화를 이루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0만 성도들이 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1000만 됐다고 세계 선교의 2위가 됐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세상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다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는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에게 교회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의미 없이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타성에 젖어서 고난의 길을 회피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에 등록한 것이 마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열매 없이 그리스도임을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의 죄의 옛 습성을, 옛 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로마서 6장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죄에 대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은 허리 한번 보여주세요. 1절, 6장 1절입니다.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자, 이 말씀은 첫 단어가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즉이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1절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장 5장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은혜와 죄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근데 5장의 내용을 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동안 어떤 얘기를 해왔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태로 인간은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게 되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그런데 내가 의롭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덧입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실 자격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너스 인생입니다. 덧입는 인생이에요. 마치 내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그 율법을 이룸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그러면 율법과 행위를 멸시하는 것이냐, 율법 폐기를 말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 앞선 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더욱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오해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되지 않느냐? 죄를 장려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바울을 싫어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악용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반론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제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허용하는 어떤 면허장이 아니라 성도의 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특허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장하고자 하는 그 사악한 생각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경고합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시는 범죄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여러분, 몸이 아프면 엄마의 사랑이 더 간절하게 느껴지죠. 특히 자취하는 우리 자식들, 말리 부모를 떨어져 있는 그 자식들은요,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고 일부러 병에 들겠습니까?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요. 그럼 배가 고플 때 밥의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밥에 대한 그런 어떤 은혜를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밥의 고마움을 알겠다고 여러분들 일부러 밥을 굶겠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짓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은혜관이 오용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마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은 은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얻고자 하는 어떤 자판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재 죄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면서 의에 대한 열매도 없으면서도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가 있으니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죄짓고 살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죄와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절대로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단어는요, 강력한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어조예요. 어른이 아이를 야단칠 때 하는 표현입니다. 너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너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돼,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잘못된 은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2절 말씀해 보면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살리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라는 건데, 우리가 어찌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이제는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자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죄와 분리된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머문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죄의 권세가 성도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 사망이 성도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결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활로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죄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부활은 그 죽음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죄에 대해서 승리했고 그 부활로 그 죄에 대한 승리를 확증하신 거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금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어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불세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체험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단순히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의 옛사람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범죄한 자식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옛사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죄의 몸과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 옛사람이 이제 날마다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었는데 절망의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절망의 옛사람이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데 그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욕망, 내 교만, 내 불신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음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장례예요. 장례. 그래서 우리가 장례 소식을 들으면 부고 소식을 들으면 아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장례는 매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매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4절 말씀. 자,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는 매장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매장된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그 관계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사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매장된 게 아닌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매장이 되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뭘로 설명을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지금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세례받은 것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나 성례전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즉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세례받는 그 순간을 말하죠. 세례받을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실제적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실 때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듭난 자라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신칭의와 연결이 되는 건데,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곧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부활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그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얽매에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다가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살다가 전혀 희망이라고 없던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근데 그 하나가 되는 과정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처절했던 우리의 인생을, 그 죄의 사슬을 끊게 만들고 죽음의 종지부를 찍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님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11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죄의 어떤 권세와 사망의 위협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통치와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때로는 순간적으로 죄에 대해서 굴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산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면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된 반복되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교회마다 이례적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금식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성금요일에는 특별 저녁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당연히 진행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런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와 회개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불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